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왔습니다.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 대해서 앞에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로마서 전반부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성경 전체의 요약, 또 성경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됨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심을,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였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됨을 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의 말씀됨을, 소망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림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잠깐 느꼈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더 놀랍고 더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깊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그 지식이 어떠한지, 그 풍성함을 우리가 조금 맛볼 뿐이에요. 얼핏 들여다볼 뿐이었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이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또 나를 통해서 누구에겐가 이 은혜를 전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말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놀라움, 보면 볼수록 너무나 놀랍고 보면 볼수록 너무나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수준에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도 죄악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항상 무엇하기를 즐거워하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 의로 삼기를 즐거워하잖아요. 조금만 알아도 이것이 내 의인 줄 알고 울줄거리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잘못된 이것이 죄로 연결됨을 우리는 항상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아린다, 찾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순종한다, 의지한다 이거든요. 순종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이 순종과 의지로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 신실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드러났죠. 이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서 전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놀라움의 연속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거나 참 놀라운 일이네 그러면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34절과 35절 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 누가 그에게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저에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네 생각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먼저 갚으심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면 우리는 이미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6절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이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는 이 모든 진행이 운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되고 그리고 주에게로 도망갑니다. 결국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이걸 감당한다고 얘기하기에도 우리는 참 부끄럽죠.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로 여겨주시면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믿음의 핵심과 삶의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누구의 뜻만 준행해요? 하나님의 뜻만 준행해요. 하나님의 뜻만 준행한다니까 또 이 비기독교적인 분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은 누구도 그것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 못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였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심이었어요. 이 뜻 앞에서 누가 이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되나요? 깊도다, 풍성하다. 그의 길은 헤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과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과도 하나님에 의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바라본다? 그의 영광만 바라보고 이 안에서 그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위치는 겸손이다. 순종이다. 우리는 그의 모사가 될 수 없고 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도 없고 그보다 지혜로워서 그에게 무엇인가 제안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구성을 보면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후반부는 윤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후반부는 12장에서 16절까지는 윤리적인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각각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반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음을 가르쳐 준다면, 후반부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결국 은혜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은혜 안에서 사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됨을,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전반부 결론 부분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대다수 유대인들이 복음 예수를 거절하였으나 그 배척, 시간, 기회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요 숫자에 있어서 전체적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진실하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절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핍박을 동반한 거부였고, 대다수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만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동족애가 불타는 바울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호소를 했고, 이때 바울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높으신 섭리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이 감히 측량도 표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과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지혜와 지식은 깊고도 부요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억제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부른 찬송이에요. 현재를 사는 성도들도 자신과 가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인간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간이 하나님께 지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고 주의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들 사이에는 누군가의 우월이 존재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느 부분도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월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본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만물의 기원, 진행,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요. 또 인간의 출생, 삶,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명을 받아서 그의 일을 시작하는 것, 그의 과정, 그의 결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인본주의나 유물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그것들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각자 자기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세우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요?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저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해짐 내용을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생각이 항상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주, 부활주 되심을 얘기하면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온 만물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진행됨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됨을. 그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참 슬프게 더 진지하게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것을 아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부분이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신 부분이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생각과 행동은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행동까지도 당연히 포함돼야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생각과 행동은 항상 승리합니다. 이것이 패배한 역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패배한 역사를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누가 이것을 이겼는지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무도 없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이것을 끊으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것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우리에게 충만하니 함께 감사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타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더라. 이것이 역사가 기록하였고 증명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역사를 신뢰한다. 이 신뢰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삶을 산다.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어떤 삶이다? 제사장적인 삶이다. 그것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한이 없으심과 지식과 지혜의 풍요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